반갑습니다. 전 처음에 올 때 우리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없다고 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이렇게 밝게 또 웃으면서 맞아주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혹시 본 적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저는요 죽은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선교하면서 장례식이 있잖아요. 장례식이 있어서 무덤가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요. 예배 인도를 하러 가면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러시아에서는 화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많아서 마을 주변에 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곳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관을 딱 놔둬요. 관을 딱 놓고 관을 하관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인사. 그 사람의 그 예쁜 옷을 입히고 또 그 사람이 가장 생전에 좋아하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놓고 관뚜껑을 딱 열어놔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놀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쓰다듬기도 하고 옷을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볼 뽀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해요. 저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시신에 가가지고 볼에다가 이렇게 제가 뽀뽀를 한 적도 있어요.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데 저는 죽은 사람을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아직은 못 봤어요. 죽은 사람은 많이 봤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여러분 믿어져요? 다 믿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오늘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서봤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다 믿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공부들을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공부들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첫 번째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그 언덕배기 같은 곳에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무덤 문을 닫아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다 놓고 어떻게 했냐?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게 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누가 혹시 시신을 훔칠까? 훔쳐서 도망간 다음에, 훔쳐서 가져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미리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문은 워낙 커가지고 한두 사람이 이렇게 옮기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그 문을 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놓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신을 훔치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지금 숨어서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훔칠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 본 사람, 시신을 처음 본 사람은 아니겠죠. 부활을 처음 본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 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이 부활의 그날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은요,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증인으로 나서면 에이, 믿을 수 없어. 그래도 남자가 증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졌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만약에 성경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반드시 남자로 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봤다, 아니면 요한이 처음으로 봤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처음으로 봤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한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됐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만나기도 했어요. 또 많은 수백 명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승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그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집에 숨어 있었어요.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누가 잡으러 올까봐, 자기도 잡힐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부인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거짓을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난 그럴 수 없어.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 갔어요. 순교를 했어요. 왜? 그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도 당할 수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잠깐 기절했었어. 그랬다가 무덤에다 갖다 놓으니까 서늘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 피가 나왔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고 됐어요. 여러분, 옆 사람 손가락 찌르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 숨이 끊어졌다라는 의학적인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어요. 이건 확인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제자들은 완전하게 변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을 믿죠?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세상은 말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조롱했어요. 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냐? 조롱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인생 망했다. 내가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내 인생 망했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믿었던 게 다 틀렸나? 난 내가 믿었던, 내가 내 어떤 생애를 걸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헛수고로 돌아갔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제자들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무덤이 비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절망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말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문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실패했어, 나 시험에 실패했어, 나 어떤 관계에 실패했어, 여러 가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또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야,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무 불안했지? 너무 수고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야, 내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설명도 안 하셨어요.
또 야단도 안 치셨더라고요. 야, 너희들 뭐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 뭐 했어? 나를 구했어야지. 야단도 안 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른 말씀 아무 위로의 말씀 어떤 설명 어떤 야단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위로도 좀 해주고 설명도 좀 해주고 때로는 야단 칠 건 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목청껏 찬양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엄마 아빠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는 사람들 지금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예배하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친구들로부터 어쩌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 하면 그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세상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사람, 예배하기 위해서 감시를 받는 사람, 때로는 감옥에 가는 사람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살까? 죽으면 끝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벌써 조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구의 아들이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밖에서는 항상 밝아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자주 다투었어요. 힘들어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늘 외로움을 느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개념들도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에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죠,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혹시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여러분, 그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논리적인 말도 아니었고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였어요. 야, 교회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의 그때 그 말 한마디,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 정말 위험했었어. 나 정말 위험했었어. 라는 고백을 나중에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의 한마디가 어쩌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이렇게 러시아인들에게 설교를 했다. 교회 아닌데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17일 동안 러시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감옥도 힘들 것 같은데 러시아 감옥은 어떤지 아세요? 저는 요즘 그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왜? 러시아 감옥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반찬 투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감옥 가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반찬 투정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그곳에서 다른 걸 먹어봤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2인실 감옥에 들어갔어요. 2인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감옥이죠. 2층 침대가 하나 있고 모든 기물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고정되어 있어요. 침대도 벽에 고정, 책상도 바닥에 고정, 의자도 고정. 만약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뭐 자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또 화장실은 문도 없어요. 벽도 없어요. 이제 같이 있는 사람한테 나 화장실 사용할 거니까 고개 좀 숙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곳에 있어 봤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층 침대를 쓰고 이제 2층 침대를 그분이 쓰셨는데, 이 사람은 바실리라는 사람이고 또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몰도바 혹시 들어봤어요? 모르죠?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의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이제 러시아에 왔다가, 러시아에 와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늘 매달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깜빡 이 사람이 이 등록 기간을 놓쳤어요. 등록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그 사람도 잡혀왔어요. 저는 설교했다고 감옥에 잡혀갔고 그 사람은 등록 안 했다고 잡혀왔는데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이제 만나서 늘 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늘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추방되어서 저도 추방되었고 그 사람도 이제 추방을 이제 앞으로 당할 건데, 추방돼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다 하면서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선물로 그 사람한테 줬어요.
아마 지금쯤 저는 굉장히 빨리 지금 그 감옥으로부터 나온 상태인데 그 사람도 아마 지금쯤 아마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씀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본문 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나라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몇 개 정도 되죠? 예.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인정하는 한 195개국,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한 뭐 5-6개국, 해서 한 200개국이 되는데, 이전 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당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이제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를,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나 이 민족, 이 나라 정말 좋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선교지를 품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어느 곳에서 언뜻 들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품으셔도 돼요. 뭐 러시아를 품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전 처음 듣는 어떤 나라들, 뭐 스와질랜드, 레소토, 기니비사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세상을 나가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어, 그런 민족을 품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 하나씩만 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간다면, 이번에 뭐 케냐로 간다고 그러셨죠? 따라가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해서 보세요. 뭐 동남아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가서 보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꼭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런 꿈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부활은 여러분 과거로 끝나는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라라고 사명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이제 네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알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릴 건가요?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번 주에 정말 힘들어하는 한 친구에게 야, 너 힘들구나,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한번 전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을 통하여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그리고 실패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합니다. 부활하여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